30번, 여기서 30번, 대가볼리 쪽 갈릴리 마을 에바다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시돈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엽고 맑은 전하는 예수께서 나와 인사를 주시기를 바라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문을 열어 자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시니 이는 열리라 이르시다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건할수록 그리고 널리 전파하니 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사람도 듣게 하라.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이 이 혀가 굳어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떠나서 이제 대가볼리 지역은 어느쯤이냐면 요즘 된 이 지역 전체를 대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가볼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대가는 10개, 10이라는 숫자를 쓸 때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볼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폴리스입니다. 네, 그래서 대가폴리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이 대가볼리입니다. 대가볼리가 10개 그래도 괜찮은 도시 10개가 있는 지역이라고 로마에서 10개의 도시가 뭉쳐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주로 이 지역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거주를 하지 않는 그냥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이방 문화가 강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경계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경계 밖에 있는 땅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냐?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소중해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게 우연히 만난 그 어떤 분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고 갑작스럽게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 길을 통해서 경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대가볼리 이 10개의 도시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귀가 들릴 겁니다.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열려야 보일 거예요. 입이 굳어 있으면 입이 굳어 있는 게 풀어지고 열려야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열리는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은 복음의 어떤 지역이에요? 막혀있는 지역이에요.
이방은 열리지 않은 지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을 향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에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냐?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다고 여겼던 것 밖에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 뭐예요? 성전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의 땅만이 소중한 거예요. 거기만 복음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가셔서 그곳이 열려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서 열려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대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터키 지역과 아시아와 지금 우리나라 이 모든 동방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복음이 열려져 가야 할 것들을 이미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이 열리고 입이 풀리고 귀가 들려서 뭔가를 알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방 땅의 영적인 문제들이 열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요, 언제나 단 1분 1초도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부르시면 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땅이 흔들리면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이 지진이 일어나서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한 사건으로 벌어졌어요. 좀 전에 지진이 났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것을 상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하는 그곳에 어때요? 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야 되는 것을 보여요. 그럼 우리는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고, 지금 귀가 안 들리고, 입이 굳어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능력이 어디까지예요? 안 들리는 데까지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디요? 말을 못하는 데까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야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바다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을 따로 그 사람 무리에서 뜯어내요. 그 사람들이 안수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한쪽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 않고 그들을 따로 빼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보물로 열어주실 자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해야 되겠지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에바다 하기를 소망하면서 외치라 하는 거예요. 에바다 한다고 모두가 다 에바다 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에바다 외치라 하실 때 온전히 예수께서 구별하여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요만큼만이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을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헛된 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지점은 내가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 젖혀버려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거 괜찮아 해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 전혀 관심도 없던 것들이 막 열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거기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바다 하셨기 때문에 열려서 내게 그 길을 허락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에바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면 가서 에바다 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이 처음 빛이 세상에 딱 들어왔을 때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두움이, 이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알아봐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냥 어두움이었으니까 그냥 이 삶이 커먼센스였는데 그냥 상식이었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이거 갈아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처럼 세상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빛이 들어와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빛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빛을 못 보는 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제자에게 네가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빛이 왔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가 안 들리고 혀가 굳었던 사람이 나은 이야기, 그 기적, 네, 그것이 표면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요, 이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까지 넘어서 침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로 침노해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침노해 가라는 거예요. 빛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우리를 비추었고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빛에 거하는 자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에바다의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바다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통달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그 에바다의 역사를 보증하면서 일으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부르심의 이유는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이 우리의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하실 때 에바다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 그 충성, 그 온유, 그 모든 절제들을 다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통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놀라운 사명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버다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기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인정케 하셔서 그분을 높이고 나의 보좌에 그분을 둘 때 그분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에바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열리냐?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에바다하지 않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이 밝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거다. 우리는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에바다 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반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크기가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자라면 그분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진 자야.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여러분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나마 열려온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열려가야 돼요. 이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열려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만 열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데 주관하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이 모습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오고 있는 염려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지극히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포로가 되어서도 그 땅에 일인자의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바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때는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도시를 보면서 이 바벨론 내가 만든 나라 내 것이야라고 했을 때 그가 갑자기 정신이 뻥 나가서 짐승처럼 되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돼서 그 왕이 어디로 쫓겨나요? 숲으로 쫓겨나서 10여 년을 숲에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의 무너진 모든 것을 깨우시니 그가 다시 권력을 잡고 왕이 되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재임하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흔적들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전쟁에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에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에 음욕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피와 칼이 난무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맨발로 도망가야 되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비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 누가 하시냐?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의지함, 그 믿음, 그 소망함, 그것이 연단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듯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포로가 될 거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이제 일어날 거다. 그때가 되면 에돔과 그 모든 만국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질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이 모든 역사적인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시고 이루어지고 그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지고 엎드려져서 예수를 선택하고 섬긴 것처럼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파살리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 입과 귀가 열린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마음에 빛이 없고 마음이 어둡고 내 생각이 어둡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열리는 에바다의 의미가 또 잠겨집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이 나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에바다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사라진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모든 권세의 축복이 가득한 그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에덴의 삶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이 에스겔의 말이 바로 에바다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아담을 통해 망가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에덴이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어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한 대로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성취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다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곳으로 바뀌고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뇌병변 장애인이나 소아마비가 있는 장애인들이 사슴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 말을 못해서 답답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열리면 그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천국이 회복되어야 될 줄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였을 때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7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열리는 자는, 그 열림을 선택하는 자는, 이 좁은 길을 찾아오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 여러분의 길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이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이 온전히 여러분이 선택할 때 만방의 이 소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나냐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을 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만방의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주변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마음의 눈이 열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붙들릴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됨의 증거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한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고난의 역사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삶의 자리가 온전히 복음의 자리로 바뀌고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놀라운 순간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준비한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신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친한교회도 열리게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려지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상식과 다른 생각으로 환희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병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자였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욕구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그냥 능력자였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욕구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욕구의 중심이게 하시고 그분의 복음이 흩어져서 온전히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 중심에 서서 주님을 증인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통해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